예, 오늘부터 보는 부분 에스겔서 45장에서 48장까지는요. 회복될 땅 분배입니다. 회복될 땅 분배예요. 이 제목이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놀랍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복될 예언이다 이 말이에요. 아직 안 되어졌어요. 아직은 그 유다 땅이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지가 된 폐허가 된 비참해진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회복이 된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될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 제목 자체가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것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모든 날씨, 모든 환경, 모든 재료, 모든 인생들의 마음, 아니 우주 만물 모든 운행하는 것들이 주관하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연 법칙에 의해서 움직인다.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되어질 일을 예언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요즘 날씨 예보됐잖아요. 비슷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도 비슷만 해도 잘 만든다 그래요. 이것은요, 주관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무엇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책도 이렇게 말하는 책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경외하며 찬양케 해나간다 이 말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복될 땅의 분배 가운데서 첫 번째 시간인데 동그라미 1번 땅과 제사가 회복됨을 45장에서 46장 얘기합니다. 땅과 제사가 회복되는 얘기예요. 회복될 것이 아니고 회복됩니다. 이게 보면은 완료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얘기하면은 땅도 황무지가 되고 다 뺏겨서 없고 제사도 뭐예요? 다 없어지고 이들이 기껏 한다는 게 뭡니까? 우상 섬기는 거, 이방신의 제사 드리는 거,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거기 신을 섬겨야 돼요. 왜? 그들의 비유에 맞춰야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한 가지 또 제가 말씀드릴 것은 성경을 일일이 다 읽지를 않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실 때는 한번 좀 읽어보십시오. 근데 어려워요. 뭐 척이니 뭐 그 당시에 무게다니 길이다니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더니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들어보지도 않았고 말하지도 않았고 성경 아니면 말 수 없는 것들인데 이것을 일일이 다 읽으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나오는 단어들을 어, 조금씩 얘기하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45장 1절에서 25절까지는 기업의 땅과 절기에 드릴 제사가 회복된다고 증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여금 이상으로 보여주고 그걸 에스겔 선지자는 백성들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1절에서 조금 그것을 세분하면은요. 1절에서 8절까지는 회복하신 후 거룩한 땅을 분배하는 규례를 교훈합니다. 45장 1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을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장은 여기에서 역시 여기에서도 뭐예요? 땅을 분배하는데 뭘로 합니까? 구역을 나누는데 분배하는데 제비 뽑아서 어떤 거 달지 모르지. 여러분들이 제비를 뽑는다. 우리가 뭐 행운권을 뽑는다 이렇게 하면 왜 소리를 지르고 박수를 치고 기대를 합니까? 모르니까. 혹시나 나한테 올까? 이래서 추첨한다고 한다 할 때는 그래서 기대하고 박수치고 이러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뭐예요? 주관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왜? 제비를 뽑아서 하는데 이미 정해줘요. 지역을 정해주고 넓이요 뭐요 이것을 다 정해주는 거예요. 면적을 정해주는 거예요. 예물 드리지 그 장은 3만 5천 척이요. 한 척이 뭐라 했습니까? 60cm 정도입니다. 손 팔꿈치에서 손끝에까지 또 손 하나를 더 더한 것이라 했습니다. 한 60cm 정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예물 드릴 때니 그 장은 2만 5천 척이요. 광은 1만 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장이 500이요. 500척이요. 광이 500척이니 네모 반듯하며 그 외에 사면 50척으로 뜰이 있게 하되 이 청량한 중에서 장 2만 5천 척과 광 1만 척을 청량하고 그 가운데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곳에 거룩한 구역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해주는 거 뭐예요? 성전 세우는 거예요. 성전, 성전. 기업의 땅에 절기를 드릴 제사 회복을 증언하는데 성전 세우는 것을 지금 얘기합니다. 쭉 거룩하게 성소를 위하여 그러니까 사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땅의 거룩한 구역이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서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에게 돌려 그 집을 위하여 있는 곳이 되게 하며 성소를 위하여 있는 거룩한 곳이 되게 하고 또 장 2만 5천 광이 1만 에, 광이 1만 척을 청량하여 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기업을 삼아 촌 20을 세우고 촌 20이 아니고 여기는 방이에요. 방이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게 옳습니다. 촌이 아니고 방인데 여기서 어떤 사본에는 방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번역의 오류로 촌으로 나왔는데 방입니다. 방 20을 세우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광 50척을 장 50, 2만 2천 척을 청량하여 성읍의 기지를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바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가 된 땅을 좌우편 그 드린 바 거룩한 구역에 옆과 성읍, 성읍의 기지 옆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편으로 향하여 서편 국경까지와
동편으로 향하여 동편 국경까지니 그 장이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와 이 땅으로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중에 기업을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나누어 줄지니라. 왕들이 살 수 있는 왕궁을 지을 수 있는 그 땅을 하고 또 성전 세우고 옆에 제사장 일을 해야 될 레위 지파 있을 곳을 이렇게 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다고 이 땅이 명당이라고 그러면서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는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모든 것들이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아,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살아가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욕심 많고 힘센 나라들이 자꾸 나라를 빼앗으려고 이렇게 전쟁이 끊임없는 전쟁, 끊임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해준 구역 빼앗으려고 한다고 빼앗아지는 게 아니에요. 잠시 빼앗았다고 빼앗은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고 내 것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정해준 것은 이미 그 정해준 것으로 결정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12절까지는 치리하는 자들에게 공평과 의로 다스리라고 교훈하는 건데 9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17절까지 9절에서 1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하십니다. 이걸 보면 치리자들에게 치리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보이는데 눈으로 보는데 자기한테 좋을 것 같아서 자기 중심으로 치리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치밀하게 해주지 않으면 쉽다고 설렁설렁하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설렁설렁하고 안 하고 복잡하다고 안 하고 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은요 뭐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도록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능력과 자기들의 힘으로 하는 줄로 알립니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이 해 주시는 겁니다. 그 치리자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다스리게 하십니다. 백성을 어떻게 해요? 공평함을 갖게 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에 공평함을 갖게 하고 구체적으로 무게 단위를 정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 뭐가 나오느냐? 에바, 밭, 호멜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에바는 고체의 분량입니다. 그리고 밭은 액체의 분량입니다. 액체의 분량, 고체의 분량이 달라야 우리나라도 무게가 다르잖아요. 다르게 얘기하는 게. 채소 한 근하고요. 고기 한 근하고 그게 다릅니다. 그람 수가 다릅니다. 우리나라에도. 여기도 다릅니다. 그래서 분량이 그러나 고체와 액체, 에바, 밭은 22리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호멜은 뭐냐면 한 10배가 되는 220리터를 말합니다. 이게 이제 무게 단위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 또 뭐냐면, 세겔이 나옵니다. 게라가 나오고, 마네가 나옵니다. 어,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겔은 20계란이, 세겔은 20계란이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가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일이 다 정해주는 거예요.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1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저울과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히 하되 호멜의 용량에 따라 밭은 호멜의 10분지 1의 1을 담게 하고 에바도 호멜의 10분지 1을 담게 할 것이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왜 그런다고요? 구체적으로 공평함을 갖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치리자들로 하여금 장난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저울을 속이고 무엇을 속이고 속여서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하심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해나가는 이러한 일들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인간들이란 아담 이후로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5절까지는 왕과 백성이 정월초와 유월절을 지키며 예물 드리는 제사 규례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왕과 백성이 정월초와 유월절을 지키며 예물 드리는 제사 규례에 대해 증언합니다. 하지 못했어요. 이방 나라에 잡혀가서 거기에 살으니까 우상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도록 한다 이 말입니다. 18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정월 초 하룻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하나를 취하여 성소를 정결케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모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 달 7일에도 모든 그릇 범죄한 자와 부지 중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전을 속죄할지니라. 깨끗이 속죄하는 방법, 죄 용서하는 방법,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사죄하시는 것이요. 용서하시는 것이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무엇을 생각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들지. 정죄의 기능과 사죄의 기능을 다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정죄하시고 사죄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표라는 걸 알 수가 있지요. 이걸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아,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나온 대로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이 일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언약하는 언약의 일이었고 이 일은 이루심에 대한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요. 정월 14일에 유월절 곧 7일 절기를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에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하나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절기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갖추어내 곧 7일 동안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이며 또 매일 수염소 하나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제를 갖추되 수송아지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수양 하나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어, 7월 15일 절기 7일 동안에도 이대로 행하여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릴 틈 없지요. 이렇게 생각나게 해서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알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46장은 제사와 기업에 대한 규례와 제사와 기업에 대한 규례와 시설 용도에 대해 증언합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고 정확하고 치밀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왜요?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이 여호와심을 생각나 알게 하려. 그러니까 여러분 좀 복잡해서 성경을 읽는데 조금은 혀가 안 돌아가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1절에서 15절까지는 안식일과 월삭과 절기에 매일 아침 드리는 제사 드리는 거, 절기와 매일 아침 제사 드리는 거에 대해 규례를 교훈하십니다. 기억에서 섬기게 하려. 하나님을 잊어버릴 틈이 없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46장 1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안뜰 동양 한 문을 일하는 6일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월삭에도 열고 왕은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왕은 문통에서 경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월삭에 이 문통에서 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왕이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 없는 어린 양 6과 흠 없는 수양 하나라. 그 소재는 수양 하나에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에는 흠 없는 수송아지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인씩이니라. 쉽지 않은 단어들이 왜 이렇게 하시나? 대강대강 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들 기분대로 규모대로 해나가는 게 아닙니다. 정해줍니다. 이름으로써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함을 알게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가 아닙니다. 아, 하나님 뜻대로 운행되어 가는구나.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마지막 마지막 다 이루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의 하심을 기억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아무 관심도 없고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백성들은 관계가 있습니다. 알게 됩니다. 찬양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소망 갖게 됩니다. 견고해집니다. 단단해집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정말로, 어,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치밀하게.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하잖아요. 가장 치밀하고 세밀한, 가장 광대한 같은 거예요. 치밀하고 세밀하면 작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광대하고 크면 넓어서 세밀하고 광대한 거하고 반대 같은데 같은 거예요. 치밀하지만 세밀하지만 엄청나게 가장 높습니다. 광대함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나가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예, 18절에서 24절까지는 재물을 쌓는 방법을 이상으로 보여주면서 교훈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방을 사용하는 용도와 규례가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아무 데서나 살고 아무 데서나 삶고 아무렇게나 드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과 섞여서 살게 돼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방에서 세속과 함께 살게 돼 있거든요. 이걸 모르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고 있지만은 이렇게 살도록 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과 세속과의 차별됨이요 구별입니다. 이것이 구별인 거예요. 18절 한번 보아요. 19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 곁 통행구로 말미암아 제사장에 향한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편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을 삶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 뜰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 뜰로 나가시며 나로 뜰 네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내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 네 구석에 있는 그 뜰에 담이 둘렀으니 뜰의 장이 40척이요 광이 30척이라. 구석의 네 뜰이 한 척수며 그 작은 네 뜰 사면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면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전에 수종되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아무 데서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써 하나님 여 기억하고 하나님의 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짐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기업과
땅의 저기에 드릴 제사 회복 증언을 25장에 돼 있고, 제사와 기업에 대한 규례와 시설 용도에 대한 증언을 46장에서 했습니다. 45장, 46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해서 제 땅과 제사가 회복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꿈도 안 꿨던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언약을 했고 그 언약을 바탕으로 에스겔 선지자로 예언 증언하게 하시고 그 일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또 기억을 하십시오.